오늘 6장은 이제 성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게 뭐예요? 세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에 세례가 나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죽고 예수만 삽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합니다. 이게 왜 이래요? 이게 결국은 다 성화예요. 성화. 1장에서 5장까지 칭의를 설명하고 6장에서 성화가 들어가는데, 성화의 첫 번째,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에 뭐가 된다? 연합이 된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15절부터 쭉 내려오는 것. 그래서 여기 15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게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6장을 크게 보면은 연합 그리고 순종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만 더 좁혀 들어가서 12절부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절부터 보려면요,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나와야 돼요.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12절에 어떻게 시작을 해요? 12절. 12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도 바울의 책은 늘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끝나고 4장 1절에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끝나고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 사도 바울은 이론이 있으면 반드시 실천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므로예요. 자, 그러니까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하면 뭐예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이걸 선언하는 것이 1절에서 11절입니다. 믿음은, 저라면 따라해요. 믿음은 반드시 거룩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거룩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최종 꼬린 지점이 어디예요? 거룩이지요. 거룩. 성화. 성화가 뭐예요? 세티스피케이션. 이게 성화입니까? 그죠? 이 성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는 믿음만 가지면은 나는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가 됐어요? 교회가 유람선이 됐어요.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셰퍼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행복해지려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차이가 없다.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행복해지길 원하지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로 구원받은 너희는 그 행복이 아닌 거룩, 그래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되는데, 너희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라 그러면서 나오는 예시가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한국교회가 너무 쉽게 주고 쉽게 받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겠습니까?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안 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받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세례가 중요합니까? 근데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한국교회 다 이 문제 일으키고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 대통령
2명 배출한 나라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1절에서 11절을 요약을 하면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라. 그게 그러므로예요.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도 그렇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로 보면 1장에서 11장이 이론편이라면 이제 12장에서 15장은 삶의 편 아닙니까?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쓰는 무기를 준비하는 게 공부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왜 하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그래서 너의 지체를 아까 앞에 11절이죠. 그 부분에서 뭐라 그래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면서 13절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그러니까요 12절에 그러므로가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설교를 안 듣고 교회를 안 다니고,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고 우리 교회 연한이 짧고 직분을 못 받고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12절 이하가 없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듣기만 하고 결단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러므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12절 이후의 삶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그 빌립보서 2장 12절 가보실래요? 이 그러므로가 얼마나 무서운 그러므로인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여기도 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천하라고요?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나는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목장할 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만 더 보실래요? 히브리서 12장 4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옛날에는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대항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싸우는 게 대항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대항이에요. 사단마귀가 굶은 사자처럼 찾아오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의의 병기를 드리는, 그래서 특공대들로 준비된, 그래서 그 무기를 준비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한 자가 삶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배를 드렸는데도 밖에 나가서 폐잔병처럼 또 교회만 벗어나면은 안 믿는 사람과 별다를 것이 없는가? 피 흘리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쳐.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께 배웠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우리 선생님들이 배운 거를 가르치고, 내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이 거룩하게 되는 이 과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한 장만 더 봅시다. 빌립보서 4장 9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 않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성경은요 반대로 읽어봐야 돼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 지키시는 조건이 뭐라고요? 바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에. 누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니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데 행함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내주하시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그 16절 잘 보세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렸지요. 응? 그 세 번역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자, 딱 두 개예요. 죄의 종이 돼서 죽음으로 가든지.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8장 주일 본문 말씀한 거 기억나시지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죄에게 순종해서 죽음으로 가든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에 이르든지 딱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12절 13절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면은 지금 부정적인 거를 3번 강조해요. 12절에 못하게 하여, 그죠? 순종하지 말고, 13절에 내주지 말고. 여기요 그 세 번역을 갖다가 13절을 보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신자답게, 집사답게, 목사답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여기서 조심해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13절에 보면요, 13절에 드리며가 2번 나옵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요, 중간에 하나님께 드리며,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응? 여기 맨 마지막에 드리라, 이거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요, 중간에 드리면은 뭐예요? 이제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었다. 이미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게 드리며예요. 다시, 제가 너무 빨라요. 이 과거형의 드리면은 나는 옛날에 죄의 종노릇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누구든지 나를 손대지 마라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드리면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과거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드려진 사람답게 온전한 헌신으로 순종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의 고백이 드려라예요. 자, 제가 너무 빨랐나요? 자, 그러니까 13절이요. 13절이 그래서 그 표준세 번역이 사람답게 이러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우린 자꾸 드리며 그러니까 딱 와닿지가 않아요. 뭘 드리며 이렇게. 근데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제 죄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겠노라는 결단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신자답게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월화 일주일의 중간 수요 예배 때 와가지고 흐트러지기 쉬운데 여기서 다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여기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게 뭐예요? 그런 신자답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정도가 아니지. 제가 볼 때는 막 춤추지. 아니 아르키메데스는 그거 하나 갖고서 벌거벗고 뛰어대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언을 해야 되냐 하면, 나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되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까불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지 마라.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선언을 하는 게 드림이에요. 그럼 두 번째 드리면은 뭐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와, 사형 선고 받은 데서 완치가 됐대. 좋다. 술 먹고 바람 피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 하나님이 왜 살려줬냐 이 말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하나님이 돈 벌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와 신난다 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뭐를 해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지체가 뭐예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지체 아닙니까? 우리의 온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드려라, 이거는 뭐예요? 1번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게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그죠? 내가 누군 줄 아냐? 내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지체를 하나님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살면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에너지가 엄청 남는 줄 아시나 본데 그러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막 그런 반응을 보이면 그래 적당히 끝내자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대. 직분도 받았대. 모두 했대. 근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직분 왜 받아요? 내가 구원 왜 받았어요? 내 온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이게 정확히 안 되면요,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인데요, 그 힘을 왜 받았어요? 바람피라고? 근데 삼손은 그렇게 해가지고 두 눈 다 뽑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달라고 하는데 받아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돈 달래는데 돈 주면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그 앞에 1절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랑 똑같은 줄 아세요? 우린 천국 간다며. 천국 간다며. 죄 짓고 와가지고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며. 계속 죄 져도 되겠네 뭐 라고 말하는 넉나간 사람들한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로마서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셨으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함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두렵고 떨리는 게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뒤꿈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심어진 거짓 구원의 확신에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러면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함의 열매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이래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는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무에서 거룩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거룩의 열매를 맺지요. 크리스찬의 목표는 행복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셰퍼 목사님 얘기예요. 뭐를 목표로 삼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삼는, 그게 성화예요. 거룩한 삶. 그러니까 아까 드려야 하고 해서 나는 이제 마귀의 종, 마귀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돼야 돼요? 내 몸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값싼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래. 근데 이거 하래. 안 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온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하라고, 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가봅시다.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해요? 주님이 하게 해요? 주님이 하게 하지.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는 거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꿈이 생기고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똑똑하게 해주세요. 힘있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뭐하라고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라고. 그래서 그 14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잘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소원을, 내 마음에 소원을 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나를 썼는데 원망과 시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내가 만약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일을 하려고 한 것이지. 나를 좀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누가 안 알아주면 서운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요, 자기가 자기 출세하려고 자기 높은 데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하는 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이요.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대요. 죄는 손님처럼 오지만 선택하면 주인 노릇한다. 죄가요, 올 때는 손님처럼 와요. 응? 난 병원 가면 그런 것 같아. 병원 가면 돈 낸 사람이 갑이 아니야, 을이야. 보세요. 죄는 손님처럼 와요. 아우, 저 좀 들어가도 될까요? 제 많이 안 들어가고요. 조금만 들어갈게요. 오늘 한 잔만 합시다. 딱 한 번인데. 그 나중에 딱 들어온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 한 짓을 알아. 이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오늘 내가 영향을 받게 된 것이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남 얘기 그냥 막 하지 말자고. 여러분들 내가 선택한 게 내가 행하는 거고요. 내가 행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는 했지만 이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힘을 줬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분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남이 안 알아줘도 주님 알아주시면 족하리.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서천에 가가지고 서천광에 너무 좋아가지고 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교회 식구를 데려갔으면 너무 좋겠어. 근데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 부총회장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뭐 집회라기보다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요 참 심리가 그렇더구만. 그분 뭐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10년 동안 맨날 경찰서 쫓아다녔대.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노예에서도 면직당하고. 그래서 13년인가 14년 되니까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대. 그래 내가 속으로 나는 14년이었나 14개월도 못 견디겠는데 하나님 저한텐 그러지 마세요. 저는 막 누가 저를 고발해가지고 검찰을 쫓아가고 노예를 쫓아가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못 견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람은요
비전은 저 위를 보지만요, 상황은 자기보다 약간 밑을 봐야 행복합니다. 응? 다시 얘기해. 여러분들 꿈은 가져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조금 더 힘든 분을 가서 보세요. 아우, 저보다 힘든 사람 없어요. 그럼 중환자실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숨 쉬고 사는 게 기적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가 받은 것을 당연한 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 로마서로 가봅시다. 로마서의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건너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게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근데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면 안 되잖아요. 의에 대하여는 살아난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죠?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가 우리를 주장하잖아요. 죄가 우리를 주장. 그러고서 나오는 게 이제 15절 이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요, 그 밑에 17절에 가보세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딱 둘이에요. 사도 바울은 논리적인 사람이라 간단해요. 보세요.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의의 종으로 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이미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리 밑에 거지에서 왕궁의 로얄 패밀리가 됐으면 내가 이제 다리 밑에 거지가 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출애굽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0만이 나와가지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59만 9,998명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걸 자꾸 쉽다 그러니까 문제라.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누가 쉽다 그래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여러분들, 이깁니까? 머릿속에 들어오는 5만 가지 생각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죄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마라. 왜? 이미 세례받으면서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저기 성화라고 하는 게요, 우리 힘으로는 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불교랑 기독교 차이가 뭐예요? 불교는요, 자기 무릎팍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300배 막 3000배 하잖아요. 여러분들, 루터가요, 로마의 계단을 갖다 무릎팍 벗겨지면서 올라가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좀 19절 보세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제가 나누어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19절 한번 보세요. 새 번역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이해력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메시지 성경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밑에 파란색. 내가 이처럼 자유를 들어 말하는 것은 쉽게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은 안중에 두지 않고서 살았을 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더 나빠지고 오히려 자유에서 멀어져 갔던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사는 여러분의 삶, 거룩함으로 치유받고 드넓어진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다릅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옛날에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 예수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살았던 삶, 메시지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근데 우리의 삶은 거룩함으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가봅시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룬 구원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한가를 알면 애들은 금방 철듭니다. 그죠? 내 입에 밥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항상 그걸 했어요. 현장에 있을 때는요, 어린이날이 되면요 집에 애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저 근데 장가도 안 갔을 때 다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타워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타워 크레인 빙빙 도는 거, 근데 바가지에다가 애들 태웠어요. 태워가지고 한 바퀴 빙 돌려줬어요. 그렇게 해줬어요. 뭐 신나죠. 뭐 페이로다 지게차 같은 거 제가 다 할 줄 아니까 막 태우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런 것도 했어요. 여기 청년들하고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한번 나가봐요. 거기 지게꾼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그 이렇게 막 그릇 쫙 해서 배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지들 입에 어떻게 밥이 들어가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아니야 너는 공부만 해. 그건 애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공부를 하루, 애들 요새 그 자연학습하면 하루 빼준다면서요. 빼가지고요 밤시장도 한번 데려가고요, 그리고 저기 새벽에 저기 어촌 그냥 바닷가만 놀러 가지 말고 바닷가에서 그 배 들어오면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한번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가지고 밥을 먹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를 알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구원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걸 알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생겨요? 내가 누군가. 그게 바로 신분이에요. 그래서 신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최일선에서 싸우는 소대장으로 세워줬지, 뒤에 앉아서 투덜거리기만 하다가 그러다가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 죽는 존재로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다 이거.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교회는요, 굶은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려고 달려드는 이때에 우리들이 영적 최전선에서 이 영적 무기를 간직하고 무기 쓰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싸워서 박살을 내는 그 영적 최전선의 장교로 우리를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맨 이러고 있으면 그 영적 전쟁이 되겠냐 말이에요. 결국은 이 신분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왜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그 읽었던 6장 3절 있잖아요. 3절. 한번 3절 읽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이게 주님과의 연합 아닙니까? 그죠?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 이제 함께 장사되었나니 합하여 장사되었고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하신 까닭이 뭐예요? 아까 그 6장 바로 13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4절 하반절이요. 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저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피 질질 흘리고 쓰러져 죽어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신 목적이다, 이런 얘기. 아멘 아닙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지금 아멘을 조그맣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남자들이 군대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훈련소를 갑니다. 아무리 급해도 자대로 안 가요. 훈련소를 가요. 그럼 훈련소 끝나고 어떤 분들은 바로 부대로도 가지만 저 같은 경우는 후반기 교육을 받아요. 11주 받았어요. 운전교육. 야, 놀라운 게요. 운전에 운자도 모르는데 뺨 몇 대 맞으니까 차가 가더라고요. 야, 그거 신기하지? 그 차도요, 이런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죄송하지만 저는 벤츠를 줘도 스틱은 안 타요. 난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은 뭐 스틱을 타야 운전하는 맛이 난데 난 맛 없어도 좋아. 너무 힘들어. 운전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왼쪽 다리가요, 집에 오면요, 꼬집어도 모른다니까요. 마비가 와가지고요. 그렇지, 계속 밟으면. 응? 이거 스틱차.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11주를 갖다가, 그러니까 10주지. 10주를 그렇게 뺨 맞고 한 다음에 마지막 1주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저 대구 옆에 가면 고령이라고 있어요. 고령. 응? 대구 옆에 고령. 그 고령에 가가지고요, 그 여태까지 4단 6.25 때 쓰던 차를 몰다가 갑자기 5단 복사라 그래요. 복사차 있었어요. 복사차. 5단. 그거 복사차를 몰고 한번 달리는 거예요. 이제 10주 동안 뺨 맞은 대가를 그때 받는 거예요. 왜 훈련받아요? 차 모르라고. 그래서 자대에 도착해가지고 저 운전할 줄 모르는데요가 아니고 어떤 차를 줘도 탁탁 운전해서 가라고. 그래서 정비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여기가 훈련소거든. 여기 유람선이 아니고 훈련소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훈련소예요? 사단과의 싸울 전쟁을 채비하는 거예요. 너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 전에 드려라는 뭐라고? 난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냐 이 말이에요. 요거를 모르면은 와,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짝짝짝 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영성 수련회 갔는데 첫 시간에 그 갤럽에 있던 분이 나와가지고 교회 트렌드 2030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 제가 한 권 사왔는데 이 도표로 설문조사 그래프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는가를 도표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왔어요. 근데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거기 어느 교회 안수집사래 그분.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가 300명이래. 응? 저기 서울 저쪽 어디 300명인데 40대 부부가 딱 2커플이에요. 요즘 30대 40대가 다 교회를 떠난대요. 왜요? 꼰대짓 한다.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애들이요, 엄마 아빠 상관없이 교회를 나왔어요. 요즘은요, 엄마 아빠 안 나오면 안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중학교 가서 계속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은수, 데니엘 얘네들 오면 잘해주세요. 나와 주는 거야, 걔네들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 너무 은혜 받아라. 받으면 좋지. 근데 걔네는 그냥 나와 주는 거야. 나와만 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더 섬찟한 거는 고등학교 될 때까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게 우리 도표. 내가 나중에 도표 보여드릴게요. 도표가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한국교회요, 청년, 청소년, 아동, 그걸 떠나서요 30대 40대가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그래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기가 교회 나와주는 거예요. 그 대학교 다닐 때 미팅하려고 여학생 보려고 다닌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오늘 한번 말씀하면 정리해 볼게요. 오늘 그 12절에 이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요 이 그러므로에도 동그라미만 딱 쳐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 한번 주변을 한번 봅시다. 사회 나가서 보세요. 그러면요 저분이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왜 그래요?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현재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드리라 해서, 이건 사실 드려라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답게 살아간다는 게 맞는 번역이에요. 이제 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교회 나오는 게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신나지. 근데 왜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신나지 않아요? 의무방어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의무방어전이 얼마나 힘든 게요? 왜 신천지한테 팔려가요? 이걸 안 가르쳤으니까. 지난번 신천지 그거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성경을 꿰었대. 그래서 내가 네가 성경을 어떻게 못 꿰었다는 걸 내가 쫙 얘기해 줬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내보낸대. 내가 안 그랬어. 근데 아직 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겠대. 근데 다음 주에 오면은 형사 고발한다 그랬습니다. 저 밖에 써붙인대. 저 밖에 써붙였는데 들어오면 형사 고발이거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신천지나 누가 와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온매 기주고 합니까? 아니면 딱 에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피해버립니까? 우리는요 오늘 이 12절 13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이제 총 정리하는 겁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를 다 했으므로 1절에서 11절이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연합의 증거가 뭐다? 세례. 세례. 그런데 인간은 홍해바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투더 애굽 하듯이 자꾸 죄에게 몸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너의 몸에 지체를 온 몸, 달란트, 에너지,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병기로 드려야만 한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 옛날 어려울 때 이게 됐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전 국민의 2%도 안 되는 한국 국민이 3.1운동을 이끌었던 거예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지기만 하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있자 앉아가지고 뭐 가만히 막 불만이 많고 막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맨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놀랍게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도라 그래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라 이 말이에요. 성도가 성도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왜 목사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조금 올라간 다음에 갑자기 허물어져요? 자기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말초 신경만 자꾸 보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그날도 가서 통성기도를 막 했어요. 어떻게 목사님을 청빙에다 놓고서는 고발하고 뭐 죄가 무슨 죄냐, 명령 불이행죄래. 그래가지고 노예다 해가지고 노예에서 면직되고, 그분이 지금 부총회장이에요. 보세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의 병기예요? 죄의 병기지. 사단의 앞잡이지. 누가 목사님을 갖다가 고소 고발을 하고 그냥 경찰서 쫓아다니게 하고. 그거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장로님, 집사님 갖다 고발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래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진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삼손 하는 걸 보고 에이 좀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야 나도 나시린인데 삼손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는 경각심이 있습니까? 아, 다윗이 밧세바 범한 걸 보고 뭐 철에 다윗이 이렇습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그런다고요? 에이 교회가 아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한국 교회는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데도 두렵고 떨리지 않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두렵고 떨리지 않아. 새신자가 안 들어오고 내가 VIP를 안 품었는데 두렵고 떨리지 않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터툴리안의 말처럼 피 흘림이 있어야 교회는 자라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안 자라요? 피 흘림이 없어서 그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터툴리안이. 교회는요, 피를 먹고. 제가요, 어저께 갔을 때 거기 그 순천에서 오신 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순천은요 생각보다 큰 교회가 많아요. 동네 사이즈에 비해서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순교의 피가 흘러서 그런 겁니다. 우리 옛날에 거기 여수 애양원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 한번 또 가야 되겠어요. 여수 애양원에 그 순교의 피가, 그 여수 순천 다 그 동네 아닙니까? 순교의 피가 흐른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순교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희순 여사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면 그냥 거저되지 않아요. 거저되지 않아요. 시시한 거 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싸우고 하면은 다음 세대 못 세워요. 우리는 이제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명하셨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종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